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감사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성도를 위한 VIP 새생명 초청장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작정된 태신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초청을 받아 예배자리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부으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김희중 목사님 성대결제와 후두염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되길 바라며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재만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와 감사로 각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구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다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구호 시작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손 드시고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호 시작! 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왜곡되고 잘못되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가들이 세 가지의 오직을 외쳤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가능성들을 배제할 때,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중세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우게 만든 불멸의 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을 가져오고 또한 주 안에서 우리 영혼과 삶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한 세 가지의 불멸의 원리, 세 가지의 오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평안하며 든든히 서기 위한 첫 번째 불멸의 원칙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리하여의 이 사건들을 진행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었죠. 아시겠지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것이 아니었죠. 그는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죠. 이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흔들어 깨우십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갈 때 호련히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이게 됩니다. 그 빛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곧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시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사울이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박해자 사울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참 은혜 받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던 때,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종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제 삶에 간섭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어두운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누워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큰 기둥에 몸을 기대어서 앉아서 자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서 대자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누워 잠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 잠들어 있는 그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님 홀로 깨어서 열정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강대상에 있었던 성경책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누워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다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하는 강단 앞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자다가 깨어나서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자 따스한 미소와 함께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제만아. 현실에서도 제가 현실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꿈에서는 그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정말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만아,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얼른 대답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기억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었던 당시 찬양단 리더로 섬기던 제 간증에 항상 빌런으로 대적하던 그런 형이었는데 손을 갑자기 번쩍 드는 거예요. 이 형이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설교 노트에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노트를 펴서 자기가 얼른 대답해 버리는 거죠. 제 이름을 분명 지명하여 주셨고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왜 저 형이 답하나? 꿈인데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막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깬 거죠. 꿈에서 깨자마자 그 꿈이 바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종 담임 목사님의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제가 꿈에서라도 뵙고 싶은 그 예수님을 뵙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께서 제 이름까지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저 대신 대접한 그 형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았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답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여기고 있었다면 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뒤늦게 후회를 하고 당장 지난 주일 주보를 찾아봐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확인해 보았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명하신 것이죠. 그 후에 저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목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죠. 말씀으로 그분은 복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을 따름이지요. 이 자리에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기 위한 두 번째 불멸의 원칙은 오직 기도이지요.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어떤 고난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평안하며 든든하게 하신 은혜로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도에 사울의 회심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또 하나의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박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 말씀에 보면 이 박해의 중심에도 사울이 있었지요.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먹잇감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사나우고 잔인한 짐승과 같이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파멸시키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점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박해의 상황이었죠. 교회 이처럼 큰 박해와 핍박,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박해와 고난이라는 폭풍을 통하여서 잠들어 있었던 교회를 흔들어 깨우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나서의 말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느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가장 밑층까지 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결국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깊이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서도 요나가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몰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시죠. 요나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폭풍은 그가 기도로 깨어나야 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 리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받침 기도였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리더들에게 기도가 무엇일까요? 물었죠. 이런저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날 리더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참석하게 된 청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웠던 청년이었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무개 형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곡을 찌른 말이었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에 대한 5만 가지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간증 1000만 번, 100만 번 들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기도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삶에 폭풍이 몰려오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내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고, 우리가 찾지 않으면 찾아할 수가 없고, 기도로 그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소망의 문, 기도 응답의 문, 은혜와 축복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만이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기 위한 세 번째 불멸의 원칙은 오직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하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유대부터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는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하면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땅 끝이 빠져 있죠. 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땅 끝을 향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 끝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평안하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까지도 평안하며 든든하게 세워주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꾸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게 생각되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저희 형제들 가운데 결혼이 제일 늦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아는 사람 톡에서 소개가 들어오면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고 나중에 거절하면 피차간에 힘드니까 안 만난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친한 친구들 보니까 결혼하고는 다 그렇게 이혼하더라. 꼭 결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 즈음에 교회에서 전도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도대로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파트에 전도지 그냥 걸어놓고 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전도팀 리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에 잘못하면 전도팀이 없어지겠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굉장히 몸이 아프셨어요. 전도대 가야 되는데 꼭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나라도 가야지. 안 가면 전도팀 없어져 버리겠다. 내가 아프더라도 가서 숫자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어머니 말로 발 떼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숫자라도 채우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리셨는데 그의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기도하시는 권사님,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동안 천안에 있던 목회하는 아드님 댁에 계셨다가 그 가을에 목포에 오셔서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나신 것이죠. 근데 오랜만에 본 이 권사님이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이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준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 하고 반문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인데 마음속으로 그냥 그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는데 조 권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알까? 그렇게 생각만 했죠. 그 일이 끄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상하시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던 동생이 느닷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참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것이죠. 지금은 두 아들 낳고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자녀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보여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단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복 받아보려고 아들 장가 보려고 전도를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나라도 전도의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시작이었죠. 왜요? 받은 사랑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받은 사랑의 빚 어떻게든 1000만분의 1이라도 한번 갚아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 모습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에는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매를 맞고 투옥당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배가 파손되었고 로마에서는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서 얻어 터지고 저기에서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잠을 자지 못해도 사람들의 오해와 질투와 멸시와 반대와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자신을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오해와 비난과 조롱과 박해 안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만호 선교사님의 쓴 그 사랑 때문에 목 놓아 우는 사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미친 짓이야, 낭비야.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붓느니 차라리 물고기 몇백 마리를 사겠다. 그러나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 살아있을 때까지 물을 붓고 부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하여 물을 붓다가 우리도 웁니다. 힘들어서도 지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 빠진 독에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그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그 사실 앞에 목 놓아 웁니다. 시인은 그 사랑에 목 놓아 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다고 그 사랑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목 놓아 울면서도 밑 빠진 독에 그 사랑 모르는 그 영혼에게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는 VIP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눈물로써 울어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 사랑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붓고 또 부음으로써만, 꼭 그렇게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기 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불멸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땅 끝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또한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며 든든하게 세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으니 오직 그 사랑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주 안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복을 우리 모든 온양제일교회 성도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를 귀모시고
수막이 나를 꿰일 때 주를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얼어든 사랑은 주가 항상 붙드네. 오 주님 나를 주가 항상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주 아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공고할 때마다 돌아보시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과 그 심령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자녀와 직장과 사업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충성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땀방울 하나하나 향기로 연락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믿음의 소원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3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VIP 초청잔치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전화하는 주간으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영상 광고 및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든인의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처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은 7 집사 덕분에 이곳저곳 다니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 사람처럼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요. 제자들이 몇 명의 집사들을 뽑았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하고. 쓱 나면 자, 이든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처음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성대 결절과 후두염으로 인해서 잠시 휴식의 시간들 가지고 계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강단 사역 석희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2026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사항인데요. 세례 및 입교 신청을 이번 주 금요일 3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VIP 초청잔치를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이번 주는 전화하는 주간인데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VIP 초청잔치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좀 시험 받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냉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들 이 가운데 적고, 적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꼭 적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꼭 교회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19회 천안 아산 정기노회가 2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지난 주간에 112구역 김수미 집사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신 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의 대신이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안에서 평안함과 든든히 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리고 오직 전도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